네, 우리 지금 계속 환대라고 하는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죠? 예, 예, 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양육 목록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연합과 성화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종말이란 무엇인가, 그거와 더불어서 환대란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만만치 않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쉬운 내용을 나누었나? 다 만만치 않은 내용을 나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은 환대로 비판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는 근본적인 공격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싫어할 뿐 아니라 비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 환대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간적 본성에서도 굉장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당한 자유와 가벼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나누었듯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왼수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요. 도리어 선물이라는 걸 열면 뭐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고 열어주는 그 도어,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부 역설이거든요. 전부 역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왼수가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있고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비밀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눈이 열어지면 이 비판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근원적인 힘이 생겨요.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타고난 육체의 기질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의 구조가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아니야. 이런 것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너무 충만하게 일어나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런데 하필이면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이걸 너무 잘 아는 인간인데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성장하는 지역과 고장이 그런 지역과 그런 고장이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모든 사람은 너무 잘해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증오하는 거 너무 잘한다고요. 이건 가르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잘하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 엄마가 맨날 싸우는 거야. 서로 맨날 싸우는 걸 보고 자라.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 뒷얘기를 하고 교회 가서 실컷 예배드리고 왔는데 저녁에 밥 먹으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목사님까지 해가지고 뒷담화를 막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와 재밌다, 재밌다. 야 이거 내 전공인데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 잘하네. 밖에 나가는데 동네에 나갔는데 애들이 전부 그러고 놀아.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다른 사람 욕해. 한번 제가 얘기했죠. 이 대부분의 서민 아파트들은 이게 엘리베이터가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한 3-4명 타면 조금 거북스러울 정도로 좀 가까워요. 좀 힘들죠. 제가 대구 내려오기 전에 아파트 생활할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해필이면 아주머니 넷이 탄 안대를 내가 탔어요. 그러니까 4대1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내가. 힘든데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탁 탔는데 포스가 이게 일반적인 포스가 아니야. 굉장히 이게 옷이 럭셔리하고 이게 불름불름한 옷을 입고 탔어요. 그리고 몇 층 가고 그분이 내리셨어요. 내리자마자 이 기존에 타고 있던 네 분의 아주머니가 뭐라고 따발총을 쏘기 시작하느냐. 주저리 무슨 옷을 저렇게 입었대.
옷에 깃이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그걸 듣고 있는데 굉장히 거북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30대 주부들인데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왜? 무서워서. 4명이잖아. 조그마한 엘리베이터에서 4대 1인데 무서워서 내가 꽉 참았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는 이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몸에 너무 쉽게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거,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포용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와 다른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장성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의 필생의 여정이 걸립니다. 필생의 걸음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일을 단 한 번도 포용하지 못하고 항상 밀어내고 너는 나와 달라. 어디 나에게 오려고 그래. 이런 참된 환대와 따뜻한 포용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항상 우월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시선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대상이 자기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철저히 개방적인 자세와 삶의 태도를 요구해요. 개방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일시적으로 수동적으로 내가 받는다 이게 이런 수동적 환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능동적으로 그 영혼의 생명과 그 안타까운 처지가 들어오므로 내가 가슴 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이게 환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예수를 믿은 자라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우리는 길이 아니에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믿음이 강한 자냐? 그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식으로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연약한 자를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세워주느냐 이것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먼저 예수 믿은 자 역할이죠. 자,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와 나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어 이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 이 선을 넘지 마. 이 경계를 넘지 마. 이겁니다. 왜? 너는 나와 달라. 이거예요. 이게 우월감으로 가면 개인의 우월감이나 민족적인 우월감이나 민족주의나 인종주의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이고도 웃잖아요. 한둘을 죽인 게 아니라고 유대인을 수백만을 죽이는데도 웃고 거기서 옆에서 커피 마시고 칵테일 마시고 고기 썰고 있다고요. 죽여서 시체를 태우고 있는데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나 가책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저희들은 죽어도 되는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적 우월감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너는 그렇게 살아도 싸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만약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말하자면 깁니다. 자,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선과 경계가 있다.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틀과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작고 좁은 나만의 세상에서 그 사람은 안정감을, 거기서 수용을 하면서 행복해요. 남을 포용하지 않고 나만의 작고 좁은 세상에서 거기서 이 수용을 하면 자기는 굉장한 행복감과 만족감과 안전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나처럼 명확한 사람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좁고 작은 자기만의 틀과 세상과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깊은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맞다고 생각해온 나만의 세계, 나만의 선, 그 진리라고 여겼던 이 작고 비좁은 나의 세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서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 이것이 십자가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해 왔던 내 세계에 침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의 이전의 세계가 철저히 붕괴되고 무너져야 돼요. 이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해왔던 필생의 나의 삶의 세계, 이게 선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옳음이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여겨왔던 나만의 첫사람의 세계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히 부서져야 돼요. 파괴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질서와 세계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안 일어났다, 다시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복음이 내 안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구원이 내 안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가 있어 내 안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경계와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으키는 새로운 세계가 내 안에 일어날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고, 내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세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맞다고 생각한 선과 진리가 죽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세계가 살아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가치와 선이라고 주장해 왔던 나만의 비좁고 작은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걸 해요. 복음은 이걸 해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진리가 세우고 은혜가 세우고 성령이 세우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이 내 안에 일어나요. 이게 복음이 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때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허세입니다. 자기 허영입니다. 허세와 허영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게 되어집니다. 과대 포장하면 자기 자신의 실체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허세와 허영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담백하게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아내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내 직장이든지 기업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내가 서 있고 나아가는 삶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돼요. 허세와 허영이 있으면 특징이 있어요. 붕 떠 있습니다. 사람이 붕 떠 있습니다. 항상 이게 붕붕 떠다녀야 표류하는 배처럼.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붕붕 떠다니고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분열이 있어서 붕붕 떠다니, 영적 불안 증세에서 붕붕, 언제는 저기 있다가 또 봤더니 또 저기 있어, 또 봤더니 또 여기 있어. 사람이 자불완석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규모와
아담함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감정적인 불안, 영적인 불안, 좌절, 무기력, 침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허세와 허영의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죠.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딱 서 있죠. 올곧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허울 속에 갇혔던 아담에 속한 첫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주 좋은 대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무엇을 대조하냐면 육체 안에서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울이라고 하는 나예요. 육체 안에서 누구보다 자기는 옳고 맞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던 거예요. 그것이 선이고 진리고 아름답고 사울의 소명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도리어 악이었어요. 그게 도리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악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과 진리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보니까 선이 아니라 악이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파괴였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육체를 신뢰하는 세계 안에서는 발견될 수 없어요. 육체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계속 허영과 허세로 몰아붙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를 더 못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해요. 더 못 봐요.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 돼서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자기 혼자 무인도에 서인 것 같은 홀로 독야청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을 바울 되게 한다는 말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사울의 존재됨과 됨됨이가 거기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나? 내 안에 이렇게 악독한 구석이 있나? 내가 이렇게 독한 인간인가를 누구를 만나고 알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요. 은혜 안에 거할 때 자기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악을 봐요. 이 죄악을 봐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이 사람은 사울은 자기 안에 악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자기 안에 여러분 모든 선과 아름다움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 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선이 악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안에 허세와 허영이 죽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주는 위대한 전환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이런 위대한 삶의 실제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느냐. 수학 문제 학원 선생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가 수학을 설명하면 수업 시간 안에서는 고개가 끄덕거리고 대충 알겠는데 저 혼자 풀으려고 하면 하나도 안 풀리는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럴 듯하고 알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자신을 내주는 위대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선과 진리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세계가 얼마나 악하고 죄로 가득한 세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보셔야 돼요. 박영선 목사님은 겸손을 이렇게 표현해. 우리는 겸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지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가 떨어지고 손대는 사람마다 다 말아먹고 그래야 겸손할 수 있다, 이 얘기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문맥에서 말하자면 겸손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고 맞았다고 생각해왔던 이 지금까지의 나의 사울이라고 하는 일생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철저히 무너지고 내 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악한 죄와 악을 본 이후부터 겸손이 시작돼요. 그러기 전에는 겸손 못합니다. 왜? 내가 맞는데 내가 왜 겸손해요? 내가 선인데 왜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름다움인데 내가 겸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가 악이잖아. 그러잖아요. 네가 악이잖아. 네가 죄악이라고. 네 인생이 망가진 거야. 나는 아름다운 인생이야. 나는 선하고 진리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선이고 아름다움인데 왜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바울이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표현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악을 본 거예요. 악. 그래야 사람이 입술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입술이 부들부들해지기 시작해요. 입에 가시가,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혓바닥이 바닥바닥 살아있죠. 왜? 내가 선인데, 내가 얼마나 옳은데, 내가 얼마나 맞는데 혓바닥이 부드러울 이유가 있나요? 그 부드러울 이유가 없죠. 빳빳하죠. 이게 빳빳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소를 뽑죠. 독소를. 내 혀가 진리인데 진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독소를 뽑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 자신은. 왜? 내 혀가 선이고 아름다움인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레미야를 보면 2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는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같이 불같이 내가 선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던 나만의 좁고 작은 세계가 부서지는 이 파괴의 역사, 파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의 역사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삶의 질서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는 죽음의 위대한 역사죠. 자, 이때 무엇이 보이는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세계와 내가 경험했던 세계와 내가 맞다고 살아왔던 세계와 견줄 수 없이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경탄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앞에 경탄과 경애와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위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는 인생은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지가 왕인 줄 알아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를 만나보기 전에는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못하잖아요. 운동에서도. 근데 진짜 강자를 만나면 내가 이 실력 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이 실력 가지고 내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그거 아니에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경탄과 경애가 나와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동시에 뭐가 여러분 경험되어지죠? 내가 얼마나 좁고 편협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작은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는지, 이 부끄러움과 이 죄송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웠던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은혜가 세우는 새로운 경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뭘 경험해요? 이때 뭘 경험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화답하시면 할렐루야. 이때 무엇이 나와요? 좁고 작은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내 안에 일어날 때 무엇을 경험하던가요? 영혼의 자유함과 가벼움을 경험해요. 자유해져요. 작고 좁은 세계에 사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뭘 해도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애들 말로 하면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거 재미있을까 했는데 재미없어. 조금 해보면 금방 실증나. 저거 해봐야 되겠다. 저것 좀 했는데 뭐해? 그것도 얼마 못 가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을 지나서 6째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3천이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흥미 위주로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만족과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늘 거기서 허기진 영적인 기갈과 허기짐을 수없이 경험해.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죠. 만족이 없으니까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요. 눈동자가 힘이 없어요. 불안하고 공감하지 못해요. 또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공감이 안 돼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삶의 가벼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탁 튀어나오면 이게 화답이 되는 거예요. 자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남 위에 살아왔던 그것에서 벗어날 때 인생의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내 신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감이나 비판적인 마음이 들죠.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나를 위한 그 사람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열어져요. 이 원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에게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건넸습니까? 교회 올 때, 운전대를 잡고 올 때 하나님께 여러분 말을 건넸습니까? 성령께 말을 건넸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 나와 다른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딱 하나예요. 나와 다른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생명이요, 내 모든 생명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이 열어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나와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져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 소통하고 어떻게 공감합니까? 나와 다른 하나님이 내 생명의 내 원천이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잖아요. 자, 찬양할 때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여, 만주의 주라. 찬양할 때는 감정이 휩쓸려서 찬양해요. 내 삶의 실상에서는 그 만유의 주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실상에는 없어요. 나랑은 하나랑 친하지 않아요.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생명의 원천이라고 사실 우리가 잊고 사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게 돼. 이게 환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눌 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행위 덕목이나 사람이 그래서 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느냐? 그걸로는 이게 안 돼요. 비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비난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걸 굳이 설교를 들어야 알아요? 설교 안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건 뭐예요? 겪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안 돼요. 여기에서 자유하고 넘어서는 것이 환대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열어져야 돼요. 나를 더 깊은 구원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안내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수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비판과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포용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안 가잖아요. 다 마음에서 밀쳐내잖아요. 그리고 계속 뒤에서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과 정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고요? 나와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인 것처럼 나와 다른 낯선 사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열어지면 이 비판과 정죄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문이 열어집니다. 문이 열어집니다. 자, 이런 비판적인 자세와 입술이 이때부터 서서히 우리를 통해 여러분 줄어들게 되어져요. 자, 비판과 환대는 여러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충돌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환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대가 내 안에 없어요. 그럼 환대가 없을 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배척과 적대감이죠.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너는 나에게 안 돼, 이런 거예요. 사람들 이런 말 굉장히 잘 써요. 여러분 굉장히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몹시도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나에게 안 돼. 이걸 좀 부드러운 말로 하면 뭐죠? 나와 너는 달라. 어딜 이거예요. 깜냥 이런 겁니다. 나와 너는 엄연히 달라. 깜냥. 이건 여러분 복음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와 정서가 어떻죠? 나가면 다 이런 문화와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의 첫 서두에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내 안에 이것이 너무 활발하게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정서가 어디 감히 나와 너는 달라 이런 정서 속에 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죄의식도 못 느껴요. 그걸 죄라고도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이 무척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씨름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배척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시편 36편 9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래도 비판과 정죄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유독 어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냥 입만 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그 사람 흠을 잡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래도 좀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있고요.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있고 이 재갈이 풀어져 가지고 완전히 독일 아우토반처럼 타타타타타타 입만 열면 이게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사실에 깃대어서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주의 빛 안에 있는 자가 빛을 봐요. 자,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다른 타인과 이웃에게 보이는 아름다움을 볼까요? 못 볼까요? 봐요? 못 봐요? 봐요. 내 안에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움도 봐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는,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까요? 분별하지 못할까요? 분별합니다.
자, 반대로 갑시다. 이제는 내 안에 어두움을 늘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잘 봐요. 자기 안에 판단과 비판과 정죄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판단과 정죄와 흠과 실패와 좌절과 약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왜 잘 본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과 자기 안에 있는 비판을 늘 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흠을 늘 보는 사람은 타인에게 있는 흠도 너무 잘 봐요.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빛 안에 있는 자는 빛을 봐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진리를 봐요. 그리고 내 안에 은혜를 보는 자는 저 사람에게 있는 은혜를 봐요, 못 봐요? 봐요. 왜 우리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은혜가 역사하고 어떻게 말씀이 스며들어가고 어떻게 말씀이 스며들어가서 저 사람의 옛사람의 그 삶을 파괴하고 새로운 삶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왜 보느냐? 내 안에서 그것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파괴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내 안에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체 안에 있는 은혜의 파괴와 성령의 새로운 창조와 역사를 볼 수 있게 돼요. 이걸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진리가 일을 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님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 새로운 영혼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영혼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시는지, 저 사람 안에 어떤 복음의 갈등이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받지 않고 튀겨내려고 하고 토해내려고 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육체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 영적인 갈등과 대립을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인도하고 그 생명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뭐냐? 초보 엄마가 아기가 울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울어요. 저 어릴 때 경험이에요. 우리 아들 첫 낳았을 때 울어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뭐 기대하지 마십시오. 애가 울어요. 이 둔한 남편은 몰라요. 애가 왜 우는지. 봐도 잘 모르겠어. 우리 아내도 이제 막 애 낳아서 젊은 신혼인데 잘 몰라. 그래서 나보다는 잘 알아.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 101살 된 우리 어머니 12을 낳아서 키워봤고 지나가는 여인네들 뒤태만 봐도 너는 아들이다 딸이다를 기가 막히게 맞췄던 우리 어머니 우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애가 왜 우는지를 그 80이 다 된 할머니가 그 당시에 알아요. 분별해요. 존경할 만하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을 존경할 만. 우리도 이제는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노련한 엄마는 이 애가 왜 우는지 아는 거죠. 그죠? 자, 기저귀가 척척해서 우는 거, 배가 고파서 우는 거, 그리고 몸이 실제로 아파서 우는 거. 자, 또 뭐 있죠? 지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가지고 성이 나서 우는 거.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달라요. 그것처럼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권사님까지 포함하면 더 좋아요. 왜? 권사님은 여자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은 여자 장로님입니다. 목사 혼자 이걸 하기보다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변과 분별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볼 줄 알면 좋을까요, 모를까요? 그 말해 뭐 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된 자의 역할이고, 바울이 로마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세워줘야 될 우리의 몫이에요. 목. 그걸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환대로 한다고요. 껴안아 주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는 겁니다. 아프면 타이레놀 주는 겁니다. 배 아프면 백초 타주는 겁니다. 그렇죠? 성이 났어요. 달래야죠. 왜 그래? 우리에게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뭐예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생명을 보잖아요. 그냥 울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의 생명을 보잖아요. 생명이 보이면 왜 우는지가 보인다고요. 근데 생명이 안 보이면 이 아기가 왜 우는데 시끄럽기만 하는 거죠. 몰라요. 큰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이겁니다. 내 안에서 주의 빛을 보면 다른 사람 안에도 빛을 본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 영혼 속의 은혜가 진리가 역사하는 것도 보여요. 우리의 몫이 뭐예요? 거기서 내가 하는 가슴 어린 따뜻한 한 대로 그를 받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대는 기꺼이 비판과 정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환대하는 삶은 인생이 가볍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무겁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해도 짜증이 나고 무엇을 해도 그때뿐이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내 안에 환대하는 삶이 없어요. 배척과 적대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그 육체의 돌덩이 같은 무거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인생이 가볍거나 자유함과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맨날 붕붕붕 떠다닌다 그랬습니다. 나는 떠다니는 인생으로 믿음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참다운 자유와 감격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